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그 일을 계획하며 산대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존귀한 그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꿈속에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존귀한 그 일,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언약 따라서 갑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존귀한 자리에 섰는데 총리가 되고 쌀 팔면서 세계복음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왜냐? 존귀한 자니까. 존귀한 그 일을 계획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며 살면 그게 바로 존귀한 일.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비즈니스석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타봤거든요. 그리고 뭐 또 1등 뭐 특설 그런 석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좌석들은요 아주 경제적인 그러한 그 이코노미석 그런 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라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는 이렇게 생겼냐 막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건 속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난주에인가 이야기했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 범죄인을 갖다가 이제 그 꽁꽁 손발을 다 묶어놓고 대수변을 다 보게 만든 밥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심리학자가 그 환경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요 묶여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나는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이제 아니야, 내가 죽을 순 없어. 그래서 살 생각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살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묶여있지만은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운동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지금 풋샷을 하고 있어. 달리기를 하고 있어. 역기를 들고 있어. 아령을 들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생각 속에서의 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생각을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몸에 근육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생각입니다. 내가 죽겠다 하면 죽어요. 내가 살겠다 하면 사는 겁니다. 어느 전도하는 목사님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샬롬 샬롬 하면서 다녔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말로 평안, 평화, 안녕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전도 현장을 다니는데 그 목사님 다니는 사람들이 샬롬 목사님 그랬다면 샬롬 목사님.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의 샬롬이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3개월 밖에 못 산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준비를 하고 주변 사람은 너는 죽어 이제 나는 끝났어. 자기도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삶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마감을 하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향하여 살롬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살롬. 사람들은 다 죽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그래 내가 살롬이지 죽을 놈이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바꿨다고 그러죠. 아니야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왔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내 주변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산다고 살롬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겠다. 응? 그랬다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분이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죠. 중요합니다. 오해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지 말아요. 낙심하고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가 나는 틀렸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 이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자녀들에게도 너는 살롬이고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세계복음할로 넌 전도 제자야. 그렇게 말을 해야 힘이 없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아.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해서 힘을 빼버리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침 못 잡수셨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는요 선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건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 혼인잔치. 이것은 바로 구원잔치, 구원의 초청잔치죠.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미리 이 초청 대상자들을 딱 정해가지고 음식도 딱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초청 대상자들한테 가서 결혼식 우리 아들 하니까 오라고 다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보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전부 거부하던데요. 다시 또 보냅니다. 보내면서 지금 소도 잡고 아주 당신들 좋은 음식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그냥 좀 음식도 잡수시고 좀 혼인잔치에 좀 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밭에 가봐야 되겠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나는 지금 이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니까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전부 거부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우리는 14절까지 잘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요 초청을 받은 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 종들을 어떻게 했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막 핍박을 하고 때리고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막 이렇게 난 겁니다.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해라. 그리고 집도 불살라버리고. 우리 임금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바깥에 어두운데 끌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요 임금님이요,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아, 그 초청받은 사람 놔두고 너희들 빨리 가서 저 네거리 산울 길가 골목 가서, 누가 뭐 10장에도 거기 나옵니다. 가서 병든 자, 절름발이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 다 초청을 해라. 다 초청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잔치 집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지니까 얼마나 그 임금님이 기뻐할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대명 오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왜? 결혼식 하면 막 축제의 분위기가 생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금이 딱 혼인잔치 집에 딱 옵니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요. 아니, 저기 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여러분 내복 입고 합니까?
결혼식 갈 때 여러분들이 추리닝 입고 가겠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길남 성도님 결혼식 가신다고 양복 쫙 펴입고 왔잖아요. 예?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결혼 예식을 할 때는요, 예복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예복을 준비해 놨다가, 예? 그 예복을 망토처럼 생긴 그 화려한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줬다고 그러죠. 딱 입혀. 왜? 자신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 뭐라 그럴까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다 가리고 딱 예복을 갖춰 입는. 근데 한 사람이 예복도 안 입고 딱 뻔뻔하게 와서 앉아 있네. 그 당신이 왜 말이야 예복을 안 입고 거기 앉아 있냐 말이야. 아, 나는 뭐 그냥 뭐 이 옷이면 됐지 뭘 또 뭘 그러냐고 말이야. 끌어내라고 그래. 끌어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이 12절에 가서 보면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내쫓아서 밖에 내쫓아버려라. 이게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이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게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를 혹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드물죠. 왜냐?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지금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내가 교회 누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왔지. 그런 사람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이 말이 안 들려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드물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자손들을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종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선지자, 전도자, 목사님, 선교사, 제자 이런 사람들을 말을 지난주에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초청받은 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청받았잖아요. 초청받은 자가 있는데 그 초청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지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누구나 가서 불러와라. 누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선한 자든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방인. 우리들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니.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원색적인 이 복음,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심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은요, 0몇 프로, 0.0000 몇 프로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태반이라. 이번에 그 지난주 시찰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메시지 가운데.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7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6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이름이 뭐 6자인 줄 알았대요. 그냥 예수.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사 일을 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못하고 예수님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공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 못합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꿈이요 생시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냐고요. 감사가 없다. 그러면 아직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에서 예복은 뭘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 하나 안 했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이,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신랑. 우리는 신부지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남자인데 뭐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뭐 거기에서 또 결혼도 하고 뭐 그런 거 없어. 천국 가면 뭐 부부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 예수님만 신랑 되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신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가서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예복.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요, 예복.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죠. 가죽옷. 최초의 밍크 코트거든요. 다 피가 흐르는 그 옷을 입히잖아요. 수치를 가려주는 거야. 우리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백성은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선행에 대해서 보잖아요. 선행. 이사 6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의인은, 인간들의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 부정한 자 같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스가랴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허물과 죄로 우리 이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우리가 더러워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모습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아름다운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상달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전 존재를 드리면서 우리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의 제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예복을 입고 오늘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힘을 얻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에너지를 딱 공급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졸다 가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항상 그래야 돼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예배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말이야. 예. 그래서 찬송가 259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하냐, 3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복이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거기 4절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더러워진 예복을 벗고, 예? 정말로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예복을 우리가 입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을 해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이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거야. 다른 나라에 전할 수가 없어. 어? 우리 신이야. 다른 나라의 신들은 잡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개 돼지야. 우리만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만이 쪄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 속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그 메시아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와서 막 주변 나라들 다 쳐부수고 다 정복할 그 메시아.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만을 기다린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막 죽입니다. 핍박을 해요. 옛날 그래서 보세요. 뭐 그 아방, 이세벨 선지자들을 얼마나 막 죽이고 핍박합니까? 그런 일이 오바댜는 그래서 100명의 선지자를 막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뭔가 백마 타고 와서 막 총칼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분을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이요, 싫은 거예요. 아이, 그 가짜야. 그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오냐.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막 핍박합니다. 나중에는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래, 죽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피값을 내 후손에게 전해줘요. 피값을 내 후손에게 전달한다고. 근데 그대로 후손이 망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리고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어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핏값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할 때, 거절할 때 눈 떠요. 지금 중요해요.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세요. 목사님하고 좀 눈 좀 마주치고 그래야지. 왜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핏대를 올리는지 봐야지. 에? 그렇잖아. 그러면 또 달라. 예배가 달라요. 에?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갑니다. 안 받아? 좋아!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선택받은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 초청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가서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선택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대. 우리 사랑하는 서로는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응? 감사하잖아. 우리 이용준 우리 군선교사님이 오늘 또 오셨네. 아이고. 우리 박진영 선교사 아니 군 현장에 보냈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오셨네. 그렇지. 은혜 받고 또 현장에 가고 은혜 받고 또 현장에 가고 할렐루야. 아이 참 감사하네. 이런 군 선교사를요 우리는 더 많은 군 현장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야 돼. 큰일 났다니까.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 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놓고 말해요. 이 노아를 통하여서 계속 앞으로 홍수가 날 테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말을 하는데도 귓등으로밖에 안 듣는 거야. 귓등으로밖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심판이 딱 오니까 가족 8명은 딱 방주 안으로 들어 문이 탁 닫혀버리죠.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40주야로 위에서 터져서 비가 쏟아지고요. 땅에서도 막 물이 쏟아버렸대요. 비가 무서워요. 이번에 비 오는 거 보니까 무섭더만요. 비가. 이야 참. 할 수만 있으면 높은 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응?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었을까요? 죄악이 가득 차버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벌써 거기에 동성애가 가득 찼고요.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동성애가 난리가 났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멸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응? 야, 100명만 찾으면 하나님 봐주겠습니까? 그 반도막이 50명은요. 45명, 40명은요. 그래 찾아봐. 의인이 있으면 찾아봐. 나중에 10명 찾으면 멸하자. 그래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롯과 그의 자손 아내를 끄집어내죠. 구원받죠. 구원받는데
보세요. 요 사유에 둘이 있거든요. 이 불과 유황불을 타는 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요 사이 두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따먹기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람은 유황불로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딸과 아내와 같이 이제 네 명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 그랬거든요. 근데 노세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그리운 거야. 폐물을 놓고 왔나 봐. 다이아몬드를 놓고 왔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딱 돼버려.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응? 없어요. 응?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롯과 두 딸, 세 명만 구원받았어. 선택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선택받았다라는 게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억 명 중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거기에서 받았다라는 거. 정말 감사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스킨 라빈스 그 사장님, 여사장님이 제가 복음 전하니까 울더라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눈물 나오.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하실 교회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나.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매장에서 울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다. 예수.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겁니까?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성공시켜야 되냐? 여기 왔다고 예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잠자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에? 영적으로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의 길을 전달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선택된 자인지 예비된 자인지 모르잖아요. 전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주요 작동된 자가 있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니까 아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냐 말이에요. 어느 사모님이 이 복음 듣고요. 복음 듣고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 사모인데 내가 이제까지 이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리게 뭔 말인지를 몰라. 구원의 길 아무리 그리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 그래서 30번을 영접을 했었대요. 30번을. 그런데 안 믿어져. 참 가슴 아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떡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과 같이 이 원색적인 복음을 탁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싹 변해버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구원의 길만 그리면 눈물 나고 감동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모님이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더래. 할렐루야. 구원의 길의 가치를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성에 갔을 때 자주장사, 옷감장사 그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빨래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가 아이파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다 믿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생주의 작정되어진 누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억지로 안 돼요.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리 캠프를 해도 뭐 아무리 돌고 막 해도 열매가 없는데 그게 열매 보지 말아요. 열매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캠프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이파크 지역에 우리가 지금 딱 정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자체가요, 그 땅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파크 현장은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주원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금주의 미션입니다. 뭡니까? 초청하세요. 혼인잔치에 다 준비했습니다. 초청. 이번 주에 한번 초청해 보세요. 알고 있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초청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초청하시라니까요. 이 말씀 딱 붙잡고. 딱 붙잡고 초청을 해봐요. 여러분 가족들 초청해봐요. 여러분 믿음이 아이고 우리 가족은 안 돼. 벌써 불신앙에 꽉 쪄들어가지고요. 말도 안 꺼내.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가봅시다. 네? 가보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데리고 오라니까요.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하여 주세요. 말할 시간표입니다. 입 닫아놓고 있지 마시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예복을 우리에게 입게 하시고 그 예복을 입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정말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한 존귀한 일을 일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은 이 천국 잔치에 가자고 우리가 구원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전에 영혼들이 가득히 차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